자,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내면을 비추는 거울 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면을 비추는 거울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말과 행동, 생각 기억나니? 아니요? 고맙다 당당하게 대답해줘서 네. 3주 동안 말과 행동,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 중심적인 메시지가 뭐였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공통적인 메시지들을 선생님이 던졌어요. 성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으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성소다움을 드러내기는 참으로 힘들다라는 사실을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요 3주 동안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답을 하니까 씁쓸하네요. 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거예요. 성도의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난 3주 동안 배웠던 말과 행동과 생각 이것들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읽어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동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동사일까요? 두 가지 동사.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사랑하라. 맞아요. 들으라, 사랑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허락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모셔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listen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 전도사님처럼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것 등등등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것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보조교사로 섬기는 친구들 있죠. 유초동부에서 보조교사로 섬기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유초동부 예배에서 보조교사로 섬긴다 라고 하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잠시만요. 찡찡 거리죠. 죄송합니다. 네. 자, 선생님들이 만약에 청소년부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2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봅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가운데 전도사님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요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요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는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효과를 주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전제하고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라는 사실들요.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의지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좀 읽어주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새로운 세대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모든 애굽 이전의 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은 미지의 땅, 두려운 땅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요,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요, 확립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성경에서 듣다라는 행위는요, 단순하게 청각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전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면서 명령합니다. 네, 여러분 떠들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네, 죄송하지만 다 들려요 앞에서는. 네, 자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선포는요 백성들에게 마음, 뜻, 힘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 명령은 단순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라라는 어떤 행위를 넘어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것을 덧붙여서 명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결론을 말한다면 전인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그 순종의 동기에 기쁨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내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순종하기 싫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종에는요 기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동기인 마음의 순종의 시작 가운데 순종을 이뤄가는 그 과정, 그저 흘러가는 물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자발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순종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힘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력이나 열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굽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노력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썼는가? 그럼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쁨으로 순종했습니까? 저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했어요. 과정 가운데 나를 굽히면서까지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절대 쉽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잘 알죠. 오늘 부모님하고 싸워본 사람 아무도 없니?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하고 싸우지 않고 와서 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 여러분 어렵다는 거 알죠? 100% 순종하기 힘들어요. 마음의 기쁨의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기 힘들어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부모님께서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순종한 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돼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데,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 여러분들 각자의 정의가 있죠. 전도사님이 한번 성경을 빗대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은요, 포기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정의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아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요, 누린 백성이에요. 경험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애굽 신들에게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자신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요,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그들은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건이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인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느꼈고 귀로 들었으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우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심들을요, 맛을 보았어요. 그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단순하게 지식적인 깨달음을 넘어가지고 오감을 통한 경험으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린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요, 오늘 사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는 불기둥도 못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게 뭐야? 그냥 물웅덩이 하나 갈라지는 것도 못 봤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완성된 그 사랑을요, 우리는요, 입은 존재예요. 선생님 말씀 하나 읽어줄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표징 같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 누린 자예요. 경험한 자고요. 세상은요, 그 사랑을 네가 어떻게 누렸냐, 너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 라는 질문들을 던질 거예요. 너 예수님 봤어?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거기에 너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다.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실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만져봤어요?
우리는요,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분을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분의 사랑을요, 경험한 존재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경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과 전혀 다른 상상을 합니다. 손으로 만져봤니? 눈으로 봤니?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들어봤니?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사랑을 우리는요, 누리는 존재고요. 누린 존재고, 누렸던 존재고, 그리고 앞으로 누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왜 날 위해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나에게 와가지고 그 사랑을 증거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 다 기록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놓은 책이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라는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새로운 핸드폰을 샀어. 기능이 없대. 아니죠. 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화답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서 나오는 열매와 같은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고 선포한 것은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존재를 향하여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랑의 출처, 시작 자체가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요, 그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행함은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을 향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요. 왜요? 사랑은요, 쌍방의 소통이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요, 허락하신 말씀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의 과정 자체가 말이 될 수도 있고요,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은요, 말과 행동, 생각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정체가 바로 삶이에요. 삶.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전사님이 어제 신방을 다녀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SNS에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어찌 보면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기도 하는 노래에 대해서 신방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지올팍이라는 사람의 크리스찬이라는 노래 알아요? 크리스찬? 네. 이 노래에 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야, 그 노래 들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도님들이 될 수 있고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야, 그 노래 들으면 욕 나오니까 너 노래 듣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욕 나와요. 대놓고 욕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삐처리도 안 하고 그냥 대놓고 욕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티스트가 이 노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과 같은가? 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너가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이 아닌데, 너가,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게요. 너가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하면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간다고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아티스트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과정 가운데 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까? 라는 인터뷰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자신의 주변의 아티스트들은요, 삶 자체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 없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은 정말 크리스찬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것을 작사, 작곡했대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거나 미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교회에 많이 온다고 해서 성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한 번 온다고 해서 너는 성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일주일 중에 6일을 출석한다 할지라도 삶 자체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보인다면요, 우리는요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집에서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욕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은 퍼킹 크리스찬입니까? 이 아티스트가 물어봐요. 나는 아직 빌어먹을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은요, 이 노래를 작곡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계약한 지 한 달 됐죠?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시간이 뭐 빠르면 빠르고 느리면 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벌써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학급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요 학교에서 드러냈어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은요 모르지만 여러분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술에 야 나 교회 다녀 했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래?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요 고민해봐야 돼요. 내 삶이 어땠는지. 선생님이 조금 오늘 무거운 이야기를 던지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날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백날 얘기했지만 정작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쟤는 다를 게 하나 없네? 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들의 판단의 시선이 잘못됐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다르게 판단을 받는 존재예요.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를요 색안경끼로 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다는 게 거룩하다는 게 되게 막 거창한 거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그것을 여러분을 누가 휘어잡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세요.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달을 살아가면서 전사님이 3월에 들어서면서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시리즈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방학이 끝나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지,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원체적으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